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내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처녀에 대해 또 결혼한 사람에 대해 그리고 약혼한 사람과 과부의 재혼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이고 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듯이 임박한 환난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환난을 심하게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거나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환난할 때 아내나 남편에게 매이거나 놓이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은 헤어지지 말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 셋째로 약혼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약혼자가 있는 경우에 결혼을 할지 말지의 선택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견해는 임박한 환난과 마지막 날이 단축되어졌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요약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난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의견입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주를 위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인 결혼을 놓고 할지 말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는
배우자와 함께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신을 자처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결정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은 담임 목사 직에서 은퇴하면서 교회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흔한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로부터 제공받았던 차량도 반납하고 말 그대로 빈손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부정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유익이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어떤 이익을 기대하지 못해도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당연하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주를 위해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